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조.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6번째,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를 뭘로 들었냐 그러면 음식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려면 기도, 말씀 이래야 되는데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성경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음식을 나름대로 가려서 먹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막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기 딱 좋아. 지적하기 딱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보게 되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아는 돼지고기,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지 않습니까? 소는 되새김질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게 딱 구분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보면은 다 교인 같은데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유대교는 첫째,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은 기독교 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지를 않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판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또 유대교인들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거죠. 아니, 당신네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은 기독교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유대교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형 동생이고 언니 동생이 있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게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수용하되 그 말입니다. 받되 그 의견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판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도쿄에서 뭐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 같은 게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잘하는 선수가 못하는 선수에게 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느냐고 막 지적을 했다 그래 봅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적하면은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서요, 손흥민 선수는 몸값만 1200억이랍니다. 몸값만. 우리 몸값은 얼마예요? 몇십만 원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잘 것 없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자기보다 못한 선수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구박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려고 축구했느냐 말이야. 그만둬라. 그러면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고난에도요, 그 믿음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을 보게 되면 약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교회 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고 두렵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참 기가 막혀요. 1위, 2위, 3위가 있는데 1위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옛날 설문조사일 거예요 아마.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아니 40일 금식기도 정도 했으면은 그 눈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괜찮은 사람도 40일 금식기도 하게 되면은 말이 다 반말이에요. 김 집사, 이 집사 왜 이랬어? 다 반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긴데 그렇게 하려면 금식기도 하지 마십시오. 반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내가 반말하게 되면 내가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상대방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존칭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씁니다.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 했으면은요, 그래도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저분 진짜 40일 금식기도 해다 내가 본받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루도 금식하기 싫어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2위가요 철야기도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 없애버렸어. 철야기도는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되고요, 자꾸 비판적 시각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3위가 재밌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장로님이 직업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공직생활 20년 하고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참 가소롭게 생각해서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못하냐 이거 자기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19년,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어요. 은퇴할 때 교인 몇 명인 줄 아세요?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말처럼 목회가 되고 내가 설교한 것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순종해 올 것처럼 보이면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자녀 키우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애 둘 키우는데 힘들어요. 의외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느냐? 절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비판 못해요. 왜? 두려워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다 무시하기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술, 담배 이거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집사님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걸 딱 덮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아이 저 양반은 나이롱 집사라고 말이에요. 가짜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집사가 술 담배를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술과 담배는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설교했지만요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을 지적함으로 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피웠으면 좋겠지만은요 피웠다고 해서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3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았다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배 안 피운 사람만 받고 담배 피운 사람은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피우는 사람인지 피우지 않는 사람, 먹는 사람인지 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 자녀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가도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내 아들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내 자녀 되기를 바라고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꼭 술, 담배, 다른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인 줄 아세요? 먹는 음식뿐만 아니고 날 있죠. 거룩한 주일,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토요일 이게 날을 딱 구별해놓은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구별된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은 좋은 날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 날을 어떻게 하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살아도 죽어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당신이 생일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내 당신에게 평생 속옷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싫으니까요? 좋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오니까 그분에게 돌아온 표현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일을 맞이했더니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돌아오는 열매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자녀, 나 위해서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재난이 끝났다면은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갑시다 그러면 나갈 만한 분이 계시냐고요. 평생 자기만 위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마음 아프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아 비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옥시토신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배출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을 치유해 준답니다. 그 치유의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동물을 키우면은요, 마음이 안정이 온답니다. 편안해진답니다. 좋답니다. 그리고요, 동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잠도 잘 오고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요, 글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혈압도 낮춰준답니다. 이건 제가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 동물 하나 키우는데 안정이 되죠. 혈압이 내려가죠. 음식의 맛도 있고 잠도 잘 온다 그러죠.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 반려견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아들이 이제 뭐 반려견을 키웠나 봐요. 강아지를 키웠나 봐요. 근데 키우다가 집에 이제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이죠, 아버지가 에이 뭘 이런 강아지를 키우냐 그러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 강아지를 한두 달 키우더니만 지금은 제일 좋아한대요. 그런데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보통 그런 거야. 그 냄새나게 왜 방에서 키우냐. 그리고 뭐 볼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느냐. 냄새난다. 털도 여기저기 날린다. 지저분하다. 어디 그뿐이냐. 그 털들이 음식에 반찬, 국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 집에 가면 냄새가 나. 아유, 진짜 가기도 싫어. 아니,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괜찮다는데 왜 그래, 안 키우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읽는데 쭉 읽다가 이 성경책을 들고 아버지한테 오더니 그냥 성경책을 내 패대기 치듯이 그냥 팍 놓으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냐고, 진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아버지 여기 욥기를 한번 보라고. 욥기 1장 1절에부터 3절에 보니까 욥은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자녀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저녁에 속죄제를 지었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가정에 왜 이렇게 풍파를 주느냐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렸죠. 아버지는 병들었고, 그 어머니 아내는 말이에요,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그 자식들은 다 한꺼번에 그냥 태풍으로 해서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요, 참 센스가 있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욥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판단하느냐고요. 욥기 41장 뒤쪽으로 가보십시오. 말년에 되었을 때요, 욥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성경 여러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편 단편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과 비판에 여러분들 고유한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는다.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요,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특별히 그 구기 종목, 배구,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공 가지고 노는 걸 구기 종목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평생 동안 심판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그 김연경 선수가 스파이크 딱 했는데 그게 말이에요, 심판이 아웃 그랬어요. 부심이 아웃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이렇게 하는데 또 배구는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래. 응? 판독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평생 동안 심판으로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것만 연습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는데도 오심이 많은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안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이 저를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생 함께 살았던 부부도요, 몰라요. 같은 형제인데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기는 알지만은 다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꼭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의 고유한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저 양반은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교인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타교의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잘 짓고 큰 교회인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얼마나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말 때문에 교회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교회에서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 150명 이상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전도 대상까지도 받았던 분이에요. 150명 전도한 거예요. 1년에요. 그냥 이분은 늘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1년에 150명, 2년이면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전도 한 사람이나 전도를 당한 사람이나, 이해 가셔요? 아무도 안 나온대요. 아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어요? 교회가 작아서요? 저에게 2배로 큽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좀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참 열심히 전도한다, 애쓴다, 수고한다. 참 당신 때문에 참 이 교회가 부흥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 이름은 좋은데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또 저렇게 영양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러고요. 와,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요, 생명은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아프신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영양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얼마나 제가 많이 부족합니까? 잘하는 것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시기 질투 잘하고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요, 그런 것만 잘하지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남을 높여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글쎄 제 생각에는 거의 어쩌다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을 모르지만은요, 말 때문에 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100명, 200명 전도 하면 좋겠지만은 안 해도요, 분쟁만 없으면 좋겠어요. 싸우지만 말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정죄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비판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비판의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면은 그 비판이 반드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10절 읽었죠?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비판하면 비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은 그 사람을 비판했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있는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판하면은 그 사람은 못 견뎌요. 막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요, 그러는 겁니다. 이거 성경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의 원어가 뭐냐면은 큰 널판지, 그 다음에 전봇대. 여러분, 전봇대나 널판지가 눈 속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 말은 형제들의 작은 약점은 보면서 자기 큰 실수나 약점은 전혀 못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를 못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개, 돼지 같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 진주 갖다 줘 보십시오. 그 귀한 걸 아는지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돼지는요, 귀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소중한 데다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귀한 거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요. 귀하면 귀할수록요, 장소가 귀한 데 있는 겁니다. 근데 돼지는요, 모릅니다. 이 얘기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돼지가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혹시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주지 말라. 왜?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요. 모릅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남 비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귀한 것 알지 않습니까?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남 비방하고 비판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조가 들어서요,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살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아수르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네립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밑에 자기를 가장 신뢰했던 그 신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그 신하들이 왕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한 구절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대문짝에다가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서 기록해 주십시오.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누구 자녀가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마치 내 일인 것처럼요, 아이고 권사님 축하한다고, 아이고 집사님 축하한다고, 아이고 내가 더 기쁘다고 하면서 마음껏 높여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걸 가끔씩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아주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꼬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꼬였고, 재정의 문제가 꼬였고, 관계의 문제가 꼬이고, 여러 가지 꼬인 것들이 많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막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주하기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왔고, 누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축복을 못 해주니까 복이 멀리 그 사람에서 떠나버렸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아직도 돈, 자식 문제, 그게 제일 힘듭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틀릴 수 있다 그랬죠. 자식 문제, 돈 문제는요, 2차적인 것이고, 진짜 힘든 건요,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은요, 진짜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비방하고 저주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째,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한 고유의 고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둘째,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면 그 비방이 나에게 온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꼭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실천편 비판하지 말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부류가 있었고 이방인 부류가 있었는데 서로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날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비판의 고난이, 판단의 고난이, 고유적 고난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분을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